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묵묵히 한마음으로 또 한 길을 달려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죠.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일인데 사실 우리 모두의 생일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연초부터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옛날 고서,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걸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였습니까? 맨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 가정을 지켜야 된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치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킬 건가. 자, 오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 한자 안 보고도 쓰실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계속 한 달 내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봐왔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 그러나 지키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마지막 평천하가 남았습니다. 평천하, 무슨 뜻인가요? 천하를 통일시킨다는 거죠. 세상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이기도 될 것입니다. 자,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통일할 건가? 무엇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 주님이 오신 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그래서 내가 속한 나라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일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음을 열자. 뭘 열어요? 마음을 열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라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실존적인 이런 질문들은, 이런 의문들은 사실 거의 다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런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역사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역사입니다. 물론 로마는 우리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제국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만약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인지는 아시죠? 기독교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쭉 따라서 전파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물론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와 로마의 유사성, 아주 비슷한 그런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 포용성이에요. 여러분, 포용이라는 단어 좀 어려우신가요? 이해하시죠? 다 품는다는 뜻이에요. 포용성. 로마 역사를 보면 기원전 350년경쯤에, 지금부터 말하면 이제 2350년쯤이죠. 2300년에서 2350년. 이쯤에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장군이 하나 태어납니다. 누굴까요? 코끼리 따고 정복하려고 했던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이 이 카르타고거든요. 이쪽으로 스페인으로 넘어와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이때 코끼리 몇 마리 데리고 가냐면 37마리 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죠. 물론 37마리가 다 살지 못합니다. 절반은 죽습니다. 추워서 못 먹고. 병사들도 5만 명을 끌고 갔지만은 절반이 죽습니다. 알프스 산맥 딱 넘으니까 몇 만이 살아남았냐면 2만 5천 명 살아남습니다. 절반이 죽습니다. 뭐 여하튼 넘은 거예요, 알프스 산맥을.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어디에서 전투가 벌어지냐면, 물론 뭐 크고 작은 전투가 많이 있지만 아주 역사적인 전투는 칸나이 전투입니다. 칸나이라는 지역이 이쯤인데요. 여기가 로마고요. 그러니까 하니발이 북쪽부터 다 쓸고 내려온 거예요. 남쪽까지. 칸나이에서 로마 병사 8만 명과 부딪힙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군사들은 몇 명이었냐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만 5천 명. 근데 다른 부족들 다 모아가지고 5만 명을 만듭니다. 5만 대 8만이 싸우는 거예요. 숫자는 로마가 훨씬 앞섰죠.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한니발이 이겼을까요? 로마가 이겼을까요? 한니발이 이깁니다. 5만 가지고 8만을 왜 이겼을까요? 한니발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 코끼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말이 뭐 용맹하다고 해도 이 거대한 코끼리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결국 한니발이 이 칸나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7만 명을 쓸어버렸으니까요. 8만 명.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를 기점으로 전후 2년 앞뒤로 해서 로마 젊은이들 몇만 명이 죽었냐? 10만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 장정 10만 명이라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로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에서 로마가 살아남습니까? 카르타고가 살아남습니까? 로마가 살아남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겼어요. 칸나이 전투에서. 누가? 한니발이 이겼어요. 한니발이 모든 전투에서는 다 이깁니다. 로마랑. 그런데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져요. 이거 역사에서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왜 한니발이 이렇게 다 이겼으면서 왜 전쟁에서는 졌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로마는 뭐가 있었다고요?
다 품는 포용성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이겨요. 로마는. 그 당시 보통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점령당한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죠. 다 팔려가고. 그런데 로마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자신이 점령한 그 점령국의 귀족들을 원로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똑같은 시민으로 대우해줘요. 그래서 뭘 줬을까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점령국의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이 생각하긴 로마로 바로 진격할 수 있었지만 로마로 가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 이 나라는 그 여러 나라의 연합국이에요. 도시국가들이. 우리 미 합중국도 50개의 주가 연합하잖아요. 로마도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도시들이 다 묶어져 있는 그런 도시국가 형태였어요. 한니발이 생각했던 거는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점령하면 로마가 항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 한니발 편에 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연합국의 이 동맹국들이 끝까지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어디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니까. 이게 큰 차이입니다.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점령당한 점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국민 대우를 해줘요. 원로원에 들어오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목숨 걸고. 왜? 내 조국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조국이 아닌데 왜 싸워요? 내 조국이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나에게 시민권을 준 내 조국이었기 때문에, 나를 동등하게 대우해 줬기 때문에, 내 나라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냥 큰 제국이 된 건 아니에요. 이런 오픈된 나라. 로마 역사를 조금 더 보면 로마를 굉장히 괴롭혔던 한 족속이 있어요. 로마가 여기 있는데 여기 산악 지역에 어떤 족속이 있었냐면 삼리움족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이 로마와 삼리움족이 싸우냐면 40년 동안 싸워요. 40년. 그리고 결국 로마가 삼리움 족속을 굴복시켜요. 그런데 저들에게도 시민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시민권 줍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40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운 그 나라 정복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시민권 준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는 시민권 줍니다. 훗날 카르타고와 1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타릴리우스 크라수스라는 집정관이 로마 전체를 통솔합니다. 집정관제였죠. 그래서 그 사람의 흉상이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40년 동안 싸웠던 삼리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만큼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닫힌 나라가 아니라 열린 나라, 열려진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들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도 로마 출신이 아닙니다. 정복국 출신입니다.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투스, 그 황제도 로마에게 합병된 나라, 작은 도시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기 146년에는
septimius 세비루스라는 로마 20대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 황제의 고향은 어디였느냐? 아까 한니발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카르타고. 그렇게 로마를 괴롭혔던 카르타고의 그 출신이 20대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물에 의하면 로마 원로원의 3분의 2가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3분의 2가 원로원의 3분의 2가 정복국 출신이었고 또 로마가 패배시킨 그런 나라들의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 상원 의원 있잖아요. 상원 의원. 상원 의원의 3분의 2가 히스패닉이나 인디언이나 아시아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는요 2000년 전에 그런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런 포용성, 이런 오픈된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기초였습니다. 로마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로마 역사의 한 단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또한 로마의 포용성 위에 그 영토를 확장시켜 갔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도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지도인데요. 로마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쭉 올라가 보십시오. 로마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곳, 로마.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모든 길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로마에서 시작되고 모든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로마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파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죠. 로마로 전파된 기독교,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유럽 전역에 퍼졌던 그 기독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아메리카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건너오게 됩니다. 조선 땅, 그 작은 동방의 나라에 복음이라는 빛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로마의 기틀 위에 세워진 종교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교가 먼저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먼저 시작했어요? 유대교가 훨씬 먼저 시작했죠. 자, 유대 땅이 어디냐면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요, 이 땅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유대교는 못 벗어납니다. 반면 기독교는요, 이건 너무 작아요.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읽었죠? 너무 작아요.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수천 년 먼저 시작된 종교지만 왜 유대교는 아직까지 저 작은 땅덩어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다 품는 포용성 때문이 아닌가? 유대교에 물론 강점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순수 혈통주의를 강조하죠.
그 순수 혈통주의는 내부의 그 힘을 결속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뭐 단일민족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단일민족이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양면의 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너무 답답해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꽉 막혔는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누구 자손 되게 하셔요? 아브라함 자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막 얘기만 하면 무슨 혈통 찾고 뭐 족보 찾고 뭐 어디 무슨 파냐 무슨 박씨냐 너무 답답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나요? 모든 민족의 제사장 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죠. 아브라함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보면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입구를 딱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민족을 다 품는, 그래서 다 구원해내는 그런 민족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 통로를 누가 막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혈통주의가. 나 유대인이야. 나 남자야. 나 할례 받았어. 나 율법 지켜. 이런 율법주의가.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한 분을 내려보내시죠.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그거 다 깨잖아요. 다 깨잖아요. 그거 아니야. 율법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야. 껍질 다 벗기잖아요. 그리고 진짜를 보여주시죠. 이게 진짜 율법이야. 이게 진짜 말씀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 당시 여인들도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오게 하시죠. 이방인들도 심지어 죄인들도 물과 기름처럼 가르고 나르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 특징이 뭐예요? 쫙 빨아들이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가르고 자르고 나누신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2000년 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 그 위에서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다 이렇게 끼리끼리 다 갈라진 그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평천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여시고 모든 이들을 다 품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복음 천하가 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열지 않고 점점 닫혀진 공동체가 되어 간다면,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우리 기독교회는 더 이상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닫힌 공동체가 된다면, 유대교가 순수 혈통주의만 강조한 그런 종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유대교를 버리셨듯이 우리 기독교의 미래 또한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느냐 닫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들의 미래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 한인들 또한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오픈된 그런 열린 공동체가 돼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참 좋은 교단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좋은 교단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4주,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쭉 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오픈된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의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영어, 여러분 발음 좋으시니까 같이 좀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Open heart, open mind, open door. 이게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안수 준 교단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남미, 유럽, 아프리카 갈 것 없이 전 세계를 교구로 삼고 있는 교단, 유일한 교단 우리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할 거냐? 마음을 오픈하자. 생각도 오픈하자. 창립 8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더욱 오픈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픈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자. 자, 오픈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픈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건 누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이 먼저 해주길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실천하자는 거죠. 한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계는 뭐냐면, 교회 내에 친구들의 숫자가 1명, 2명 쭉 많아지는 거고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새신자가 적극적이 된 수치입니다. 언제 가장 적극적이 돼요? 친구가 몇 명 있을 때? 7명 있을 때 가장 적극적이 돼요, 사람이.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들어와도. 왜 새신자들이, 왜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냐? 뭐 없으니까? 누구 없으니까? 친구 없으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통계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친구 몇 명을 만들어줘야 돼요? 7명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요, 떨어져 나가요.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떨어져 나갈 확률이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한 명 있을 때 이만큼 되고, 2명 있을 때 이만큼 되고, 떨어져 나갈 확률이 제로로 될 때가 언제예요? 친구 몇 명 될 때? 7명 될 때 제로가 돼요. 떨어져 나갈 확률이. 교회 성장학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적어도 친구 7명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가요? 강남까지 가잖아요. 서울 강남 말고 저 중국 강남이에요. 제가 살다 온 강남 말고. 자,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요, 반갑게 웃어주는 것, 미소 한번 띄워주는 것.
이게 전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식당 갈 때 주인이 잘 직원들이랑 잘 맞이해주고 상냥한 친절한 식당 가고 싶어요? 묵뚝뚝한 식당 가고 싶어요? 물어보라 말하죠. 물어보라 말하죠. 누구나 그래요. 갔는데 뭐 물도 안 떠다 주고 뭐 냅킨 갖다 달라고 해도 뭐 1시간 뒤에 갔다 오고 가져오고 그러면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친절입니다.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친절은요, 세가족 위원만 친절한 게 아니에요. 세가족 위원만, 전도부만 친절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주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자, 따라서 하십시다. 친절이 전도입니다. 한 번 더요.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전도랍니다. 네, 맞아요. 반갑게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미국의 하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젖먹이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새끼 원숭이입니다. 엄마 원숭이인데 철사로 만들어 놓은 원숭이. 이 원숭이는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 놓은 원숭이. 이 가운데에 젖병을 물려놨습니다. 자, 질문. 이 새끼 원숭이가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한테 갔을까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 놓은 어미 원숭이한테 갔을까요? 부드러운 천. 이게 실제 실험 사진입니다. 첫날에는요, 새끼 원숭이가 배고프니까 양쪽 다 갔대요. 처음에는 이 철사 원숭이에게도 엄마 원숭이에게도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는 안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갔어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 놓은 어미 원숭이. 이 연구를 통해서 심지어 동물조차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법칙이 하하로우 법칙입니다. 그 사람 이름 따서. 보통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자기 이제 이름 남기려고. 하하로우 법칙. 여러분, 그런데 원숭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차가운 것보다는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입구에서의 첫인상.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의 이 첫 느낌. 그래서 전도는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요, 전도의 시작은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나오면 물론 나도 먹고 싶지만 새신자들, 새가족들 하나 더 챙겨주는 것.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전도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전도하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전도하시려고 2000년 전에 누구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죠. 그죠?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2000년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전도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랑이 어디 있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복음 천하가 됩니다. 앞에서 봤던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이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저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 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 정복은 칼이나 창이나 총이나 권력으로 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 통일은 사랑으로 하는 통일이요, 사랑으로 하는 정복이었음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8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서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프레션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설 때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 위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